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1절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합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을 포함해서 3번에 걸쳐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다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다림은 저희 장년들뿐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기다립니다. 이탈리아 극작가인 다비드 칼이라는 작가와 프랑스의 이 사파를 그리는 세르주 블로크가 만들어낸 그림책입니다. 이 짧은 책이지만 많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동화인데요. 우리 함께 스크린에 떠 있는 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립니다. 어서 키가 크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잠들기 전 나에게 와서 뽀뽀해 주기를. 성장해서 나는 기다립니다. 사랑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나기를.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나는 기다립니다. 우리 아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자라기를. 노년이 되어서 나는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안부를. 나는 기다립니다. 초인종 소리를. 여러분, 이 짧은 동화의 이 그림책과 함께 놓여 있는 이 동화지만 인생의 모든 기다림에 대한 부분을 짤막하지만 아주 간결하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는 기다림은 마침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의 미래까지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진정한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린에 없나요? 네. 진정한 기다림은 헨리 나우엔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현재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하다.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현재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게 진정한 기다림이다라고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미래에 무언가 마술적인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어떤 이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에 대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대나무 중에 이런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 대나무는 나무를 심고 물을 주죠. 그리고 거름을 주어도 4년 동안 전혀 자라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해 놀랍게도 5주 안에 27.5m의 성장이 이 대나무에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대나무는 5주 동안 27.5m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자랐는데 그렇게 5주 동안만 자란 것인가? 아니면 5년에 걸쳐서 4년이 지나고 5년째에 돼서 5주를 거쳐서 그렇게 5년 동안에 자란 것일까? 당연히 5년 동안 자란 것입니다. 5년의 기간 동안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라난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27.5m라는 아주 폭발적인 그런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 그런 시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탄을 기다리는지, 오실 메시아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바로 어쩌면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advent라고 하죠. 이 advent라는 이 뜻은 영어로 arrival이라는 것입니다. 도착, 내려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의 절기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다시 기념하는 그 맞이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또한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기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함께 나누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림절을 지키며 기념해야 될까?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1장 1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은 첫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이 중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서의 굿뉴스,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이 굿뉴스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조직과 모든 사회,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에서는 또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상처를 줬던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또 상처를 주는 것이 가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무너뜨려야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가정을 깨트립니다. 또 가인과 아벨을 이간질하고 또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보다 더 미스터리하고 비밀스러운 집단은 없다. 집 정문이 열려있지 않는 한 누구도 그 집 안에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 파도나 인형을 움직이는 투명한 줄처럼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변의 바위를 침식시키는 성난 파도와 같다. 사실 저희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받았고 지금까지 갖고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죽하면 정신병의 근원지가 가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세운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계속 부정적이다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상처를 입었구나, 상처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타인의 아픔에 여러분 참여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아주 쉽게 화가 납니다.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 장애가 생겨서 우울증으로, 강박증으로, 그리고 피해 의식으로 사로잡혀서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의 병들, 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가정 안에서 상처받은 인물들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 들 수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리고 얘기했을 뿐인데 형제들에게 온갖 미움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형들이 이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들 중에 맨 꼴찌입니다. 그래서 다윗 아버지인 이새도 이 아들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랬을 거예요. 어려서 잘 모를 거야. 네가 뭘 알아? 너는 커보면 알아. 이런 정도로 아마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단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망갈대로 망가져버린 인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1절 중반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61장 1절의 마지막 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 아니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참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갇혀있는 우리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또 그리고 감정 때문에,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문화에 묶여있고 악한 영에 묶여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이 상한 감정의 치유를 쓴 데이비드 시몬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무서운 심리적 무기는 열등감과 부족하게 느끼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감정들이다. 놀라운 영적 경험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그리스도인을 속박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감정들이 그리스도인을 속박한다라고, 묶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속박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 공생애 가운데 복음서에서 보면 해결해 주시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죽어있는 소녀를 살리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어있는 소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선포하십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합니다. 쿰은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묶여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 또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쿰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의미가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 안식일에 등 굽은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무려 18년 동안 귀신에게 묶여 있어서 등이 굽어져 있습니다. 꼬부라져서 등을 펴지도 못하는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시고 만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시며 병을 고치심으로 그 구부러졌던 그 키가 다시 원래 위치대로 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회당장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방해를 합니다. 뭐라고 방해를 합니까? 왜 안식일에 하필 안식일 날 율법을 어기면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13장 16절,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묶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를 만져주고 내가 너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한 영에게 포로로 있었던 이 여인을 만져주심으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만지시면 탄식이 기쁨으로 춤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결론을 내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묶여있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함으로 풀어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스트러글 가운데 또 영적인 싸움에서 묶여있는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묶임이 풀리는 그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성탄은, 우리의 기다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라는 그 선포를 우리의 입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슬픈 여인 2명이 나옵니다. 여러 여인들 중에서 가장 슬픈 여인 2명을 뽑으라면 자식이 없었던 여인일 것이고 자식을 잃은 여인일 것입니다. 자식을 잃을 뿐 아니라 남편까지 잃은 여인 나오미,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그 파란만장한 삶이 나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민 생활을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가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 이제 남은 내 둘째 아들 잘 살아봐야지. 그랬더니 둘째 아들도 시름시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삶을 감히 누가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심한 어려움을 경험한 분이면 maybe 모를까? 여러분,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의 상황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기쁨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의 이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같이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라고 부르는데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마라, 쓰다, 쓴 사람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희망이 없어진 나오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인 한나는 어떻습니까? 이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Abundant grace, 풍성한 은혜. 그런데 풍성한 은혜의 이름처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고대 시대 풍성하다, 여인이 풍성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것도 슬픈데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슬피 우는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가 술 취했다고 판단을 했을까?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가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녀를
못 가졌다가 가지신 분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 우리는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손자를 통해서 다시 기쁨을 찾게 하십니다. 한나도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처럼 풍성한 은혜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삼남 이녀를 더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모든 기회가 사라졌다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 기쁨도 희망도 없다고 한숨을 크게 쉬고 계시고 계십니까? 고통, 고난, 실패, 좌절, 경제적인 문제, 건강, 가족, 자녀, 사업과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분 슬픔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선물을 바라보라 라고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대신해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같이 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 이 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시즌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선지 하박국은 하나님께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중에 정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왜 멸망시키실까? 그런 중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을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약속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기다림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기다림이 어렵습니까? 그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약속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기다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전문 산악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산에서 조난을 당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조난당한 그 산 장소에서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조난당한 사람들이 마을 가까이 와서 죽는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난당한 사람들이 마을 가까이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가까이에 왔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데 산속을 헤매다가 마침내 마을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그 삶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이 조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합니다. 이건 어쩌면 그 조언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말입니다. 조난을 당해서 버티다가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느낄 때 30분만 더 버텨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말한 건 일반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승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이유는 버티고 싶지 않으신 거죠. 기다리고 싶지 않으실 것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끝내는 승리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We are waiting the best. 우리는 최고를 기다린다. The best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이번 대림절뿐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